저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이 조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김밥과 라면을 먹어야 하고 순대와 떡볶이, 또 치킨과 콜라를 같이 먹어야 하며 짜장면과 단무지는 반드시 같이 먹어야만 합니다. 그 어느 것도 바로 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야 먹은 것 같고 더 맛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는 신학의 정수라 할 만큼 참된 복음에 대해서 이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칭의, 즉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으며, 칭의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화,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통해 이 정확한 기독교 교리를 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바로 구원신앙의 핵심 개념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너무나 중요한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역시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화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죄의 종과 의의 종입니다. 성도는 누구의 종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것을 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놓였다는 것은 사망이 왕 노릇함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인생은 사망이 왕노릇하여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이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 태도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경향성을 띠고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한 결과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을 죽이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에서 멀어진 결과이며 죄의 영향 안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사단의 종으로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자의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사망의 종로를 타는지도 모른 채 사단의 종이 되어 돈을 쫓아가며 세상을 쫓아가며 눈에 보이는 현실의 전부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중독이 무서운 것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스스로 벗어날 육체는 바로 아무도 없음을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원래 이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만 짓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바로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너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칭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사실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실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면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얻어지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 해방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해방은 억압으로부터 바로 벗어나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으로부터 자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으로부터 건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바로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이 최고의 복임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의 근본 문제는 바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억압과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우리를 무겁게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눌린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모든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성질이요 바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아닌 우리를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바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이 즐거움을 바로 얻게 된 자가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의를 얻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통해 의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신자에게 찾아오는 변화가 바로 예배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대충 드릴 수가 없으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이 땅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선 여전히 죄를 좋아하다가 결국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유 얻었네라고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성도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속박에서 벗어났기에 이제는 내 안에 의를 행할 수 있는 힘과 바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무소유의 삶이 아닙니다. 죄를 벗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는 계속 죄를 지고 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며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새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음을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자리가 아닌 연약의 자리가 아닌 의의 생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바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가 가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고 이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정체성은 의에 대한 순종 여부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바뀐 자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이 바로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통치자는 바로 바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만 그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의의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의의 종이며 그것이 순종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자임을 알고 의의 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법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의의 종이 된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바로 실존이 되었던 것이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신행일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미혹과 유혹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신자의 삶은 이미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놓인 자가 아닌 은혜 아래 바로 거하는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함을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예는 이 사람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부정과 불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이 바로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에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는 반드시 이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따르고 의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바로 가지게 된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거룩의 열매인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것은 의의 요구를 외면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습니까? 죄된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의의 종이 되어 과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쥐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로 죄를 자랑하고 죄에 속하여 살아갔던 과거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의 종, 즉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기에 선한 열매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회복된 자로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칭의를 얻은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성화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어찌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죽은 나무는 생명력이 없는 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의 종이 된 신자라면 선한 열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나타내야 될 구원의 증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새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며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바뀐 사람이야말로 새 삶이 바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용만 바꾼다고 해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 예전의 삶,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영벌에서 영생 옹존의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을 쫓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종의 결국은 바로 사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환난과 공고만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반드시 결국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영광과 평강만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내야 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선한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나무에는 감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열매는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구원 얻는다는 것은 강조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었는지 맺지 않았는지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의의 종이라면, 순종의 종이라면 의와 거룩을 내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싸움이 과연 내 안에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거룩을 향한 싸움만이 거룩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마지막에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가진 자만이 바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빼내음을 받은 자, 세상에서 구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이 바로 거룩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바로 선물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없는 선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선물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모든 삶에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음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타내므로 살아가는 우리 경애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31일 34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성도는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써 죄의 형벌에서 문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과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써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된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자가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새 한 가수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공인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숨기려 하고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러한 공인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의 행동에 바로 국민들이 붕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은 군인다워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하며 국회의원은 바로 국회의원다워야 되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그들에게 실망합니까? 이 다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성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의 방식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지. 거룩한 열매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없이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오늘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시킬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다른 목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성도의 존재 목적은 바로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동일화되어 가고 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 세상이 추구하는 명예,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거룩해져 갈 때, 성도가 더 주님을 닮아갈 때, 더 우리의 모든 삶의 거룩의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거룩한 열매로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회복되어 이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